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하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치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능력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능력과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어두운 나의 삶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주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독감과 감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나시고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적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주님이 부족한 것을 붙잡아 주시고 가려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문인이고 또는 신학적인 그런 글도 많이 남긴 그분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은 세계적인 석학 영국 분이었고 그분은 사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한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그가 회심하게 됐을 때 그래서 그 당시 지성계에서 많이 놀라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 10명이 술자석에서 웃고 떠들고 있다면 그때 웃음소리는 11명이 웃는 소리일 거다. 그리고 그 11번째 목소리는 마귀의 것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뒤에서 마귀는 팔짱을 끼고 흡족한 미소를 띠고 있을 것이다.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다음에 분명히 알았어요.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악한 영의 유혹 가운데 빠지기도 쉽고 그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기 쉽다는 거지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분은 그 신앙이 없던 친구였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불만일 정도로 제대로 신앙의 길에 나서지 못했던 그런 젊은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어머니는 사실 그다지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는데 신앙을 갖고 신앙에 아주 열정적으로 함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었고, 아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뭐 시간을 쏟고 자기의 물질을 쏟고 열정을 다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불만을 가졌었다 그럽니다. 그 젊은이가 집을 떠나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고요. 길을 나서는 자기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거다.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텐데 길이 막힐 때도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꼭 부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드려요. 건성으로 듣고 말아요. 집을 떠나 생활을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편안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모든 게 더 잘 풀리는 것 같은 경험도 하고 이전보다 더 흥겹고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니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능력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고민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고 점점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고요. 결국 자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호텔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호텔에는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호텔에 들어가서 성경책이 있고 성경이 눈에 들어왔고 그 성경을 이렇게 펴다가 어머니의 음성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기도해라. 엎드려 기도해라. 그 순간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눈물이 났고요. 그를 만지시고 그를 만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이 미국 부흥의 큰 역할을 이뤘던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더 편안하고 즐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끝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불안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들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감을 알게 됐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에 참된 가치관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몇 분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 드렸어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를 뒤흔들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참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더 큰 허무감과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교동문의 말씀을 읽었듯이 정말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내가 붙어 있는지, 내가 혹시 주님과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이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뭐와 같으냐? 아이가 부모를 잃었을 때의 그 불안감과 허전함에 빠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디 갔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치고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얼마나 허전해요. 또 어떤 분은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유랑 생활을 하는데 어디에도 그가 편안히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가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 참된 편안함을 누릴 곳이 이 세상에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괴롭습니까?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물 가운데 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더 타는 목마름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고통과 같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냐면 모태, 어머니 품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생명으로 이 세상에 잉태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첫 안식처 보금자리를 가졌던 어머니의 태, 모태, 그 어머니의 품에 대한 그리움,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걸 이런저런 방식으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이성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통해서 그걸 채워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채워가면서 편안한 안정감도 느끼게 되고요. 안식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태에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 품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우리 심령의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만 채워지는 그러한 공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고약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끝까지 불행을 겪거나 끝까지 고통의 나락에 빠져보거나 아니면 끝까지 어떤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그렇죠. 큰 질병을 얻고 나서야 내가 내 몸을 혹사시켰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파산을 하고 나서야 그동안 나의 씀씀이와 나의 경제생활이 병들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가정이 깨어진 다음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도 있고요. 자식이 망가지고 자식이 물질주의에 푹 빠진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내가 바른 가치관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했음을, 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곤 합니다. 끝까지 고통을 겪고 끝까지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러서야 겨우 깨닫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속에 영적인 갈증, 영적인 허기가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진지하게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참 유명한 장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잃어버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러한 장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가 여기 함께 모여서 나오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99마리는 목자와 함께 있고 우리에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어요.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죠.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찾고 찾아서 결국 그 양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한 여인에게 드라크마
동전 10개가 있었어요. 이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버는 품삯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열흘분의 품삯, 그것에 해당하는 동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여인은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찾습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직 목자와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나는 그 여인의 주머니 속에 있는 남아있는 동전 9개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잃어버린 양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잃어버린 은전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말 아느냐? 너희가 잃어버려진 존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는 한 너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려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편하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면서 더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것이 더 편안하고 즐겁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서 잃어버린 증거와 그런 증상 등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먹어도 허기가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댈 언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용서하고 받아줄 그 품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동전 하나가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여인은 온 집안을 뒤집어 엎고 그 동전을 찾습니다. 할 수 없네. 도저히 못 찾겠다. 그냥 찾아야지. 하나쯤이야 포기하고 말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찾기까지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목자에게 그 99마리의 양은 보이지 않고 그 한 마리만이 그가 가진 양의 전부인 것처럼 그 양을 찾고
찾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동전 9개, 그 동전은 보이질 않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인 것처럼 그 동전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아버지가 있음을 여러분 알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의 품 영원한 고향이 있음을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차려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식탁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잃어버린 상태의 이 땅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잃어버린 상태에 여전히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발견되고 찾아지고 회복된 그런 상태에 계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회복됐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감동을 지금도 경험하며 붙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족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됐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발견된 존재라면, 이제 내 호적이 하나님께 있다, 속했다,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정말 그걸 믿으면 매일매일의 삶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자녀로, 정말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느 여류 작가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말기 암 판정을 받았고요. 죽음이 점점 더 그녀에게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자기의 남편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어요. 당신을 하늘만큼 사랑해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인데 그때 너희는 그 장애물 자체가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는 신나는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휴가를 떠난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멋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눈을 감을 때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눈을 감을 때 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 사랑을 알기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원한 음식과 그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됐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잃어버린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십시오.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세상만 바라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유명한 야구 선수였다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귀하게 사용했던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젊은이가 이제 회심을 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한 신앙의 선배가 그 젊은이에게 이런 충고를 해줬다 그래요. 내가 앞으로 신앙을 잘 신앙 가운데 거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퇴보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짧은 충고를 해줬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여라.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15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5분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단 10분, 15분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았습니다. 그를 찾겠다는 그 목자의 마음과 심정을 여러분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목자의 사랑과 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좀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평생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붙잡고 살았던 글이에요. 자기의 성경책 속표지에 이 글을 써놓고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혀로 당신을 말하게 하시며 나의 눈으로 당신을 보게 하소서. 나의 손으로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나의 두 발로 당신을 위해 뛰게 하시며 나의 영혼으로는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온전히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찾아지고 주의 은혜로 회복됐다면 주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큰 구멍 주께서 채워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 더 분명해질 거고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과 방향 더 명확해질 거고요. 여러분 속에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죠. 우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다시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제가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양을 끝까지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괜찮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괜찮게 세워가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인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마지막 하나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그 축복의 보물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